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뭐 우리의 건강,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우리가 아마 살아가는 삶에 대한 문제들. 저도 아마 교인들, 목사님들 같으면 목사님들 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땐 성전 건축 뭐 이런 문제를 기도하시기도 하고, 보통 건강, 자녀, 뭐 재정 문제, 뭐 우리의 그런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는 많이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들을 잘 보다 보면요, 한 90% 이상은 보통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의 환경이 좀 바뀌기를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 앞에 걸어가야 될 길들, 미래의 그런 일들, 그러면서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취업이 좀 좋은 데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하나님 정말 건강에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대학 문제하면 어머니들 할아버지 막 목숨 걸고 기도하잖아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고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다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울의 기도거든요. 14절부터 19절까지 좀 길게 기도문이 이렇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 가운데는요, 환경에 대한 기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가 바라는 기도는 뭡니까? 내 속사람이,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들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전부 무엇에 관련된 얘기예요? 내면에 대한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주님 앞에, 왜냐면 주님께서 뭐하라고 했어요? 입을 열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너네가 구할 것 그래야 받는다고 얘기했으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우리 가끔 뭐 이렇게 기도를 잘못 구해가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너희 제대로 구해라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우리가 꼭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바울도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자기의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여기 하나하나 다 이르라고 막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 바울은 만난 사람이 많으니까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그런 환경을 기도하는 건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환경 기도하는 이유 뭐예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싶어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을 잘 알기도 싶어 해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막 묻고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주님, 내가 이것 좀 해결되면 제가 어떻게 할게요? 주님 위해서 더 살 것 같은데,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알지만 이것을 해결했다고 해서 더 잘 사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가 되면 또 그 삶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기도 싹 잊어버려. 주님이 들으신 거 잊어버려. 잠깐 왔다 갑니다. 잠깐 기뻤지만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 앞에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니까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무엇을 기도합니까? 환경을 기도해요. 왜? 환경이 바뀌어야 내가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불안이나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렇죠? 대학교 들어가면 걱정 없죠? 인생 인사천리로 잘 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 가면 잘 풀릴 것 같은데 뭐예요? 가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더 석석이고. 결국엔 자신들이 인생을 선택해서 걸어가는데 그 대학이 사실 좌지우지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중고등학교 시절은 사실 그게 전부니까, 그게 결과의 전부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뭐예요? 대학교도 야, 크게 너무 연연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이런 얘기들 하고, 또 대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또 이런 거 좋아. 어떤 상에서 네가 잘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가면 괜찮다 막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바울은 뭘 알았냐면 이 환경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구나라는 걸 저는 바울은 알았던 것 같아요.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집이 있고 뭐 차가 있고 우리가 정말 주식해서 잘 투자해서 성공하고, 그래서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당연히 좋죠. 뭐 우리가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없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환경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과연 맞는가?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 맞는가?
주님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있어요. 우리 교회로서 우주적 사명을 주셨다고 그랬죠. 사랑을 전하며 다른 이들 나와 같이 주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 우주적 사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내가 재정이 필요하니 재정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좀 하게요. 그 상흔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 좀 풀어 주십시오. 우리 집세가 안 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월세가 동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좋은 데 가야 되는데 복권 좀 하나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큰 성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또 잘 들어주시기도 해요. 가끔 이렇게 들으시고 새롭게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감당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 뭡니까? 에베소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사람, 문제,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풍성. 우리에게 일단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로 하는 그 풍성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때서야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지게 된다는. 다른 거 말고요.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 속사람, 내 의지, 내 안에 있는 내면에 그것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뀌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정체성이 바뀌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을 고민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주님의 자녀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길을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 내 속사람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에베소 3장 10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해요. 속사람이 강하다는 거, 그것을 구하면서 뭐합니까? 그 다음에 얘기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건 무엇으로 가능해요? 무엇으로 가능해요? 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가능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계시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속 계셔야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냥 계시는 거, 그냥 한번 왔으면 단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심, 우리 함께 하심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 그것은 우리가 뭐예요? 주를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다고 하잖아요. 주님께 맡겨본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하실 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우리 인간적인 방법에 사실 좀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품어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게 됩니까? 그게 하나님 예수님 안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그것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내가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내딛는 거예요. 그때서야 뭐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주님이 내 삶에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그것에 순종하며 걸어갔더니 내 인생글을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해지게 된다고요. 그것을 한 번, 두 번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번에도 왜요? 신나서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루어주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신난다니까요. 주님 저에게 재정 100 좀 보내주십시오. 갑자기 이랬는데 갑자기 누가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목사님 또 지금 그 지역까지 한경 기도하지 말라 그래놓고 또 말은 또 그래. 그런데 뭡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그 기도들이 이루어져 봐요. 그러면요 신난다고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게 좋은 걸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새벽 기도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나오니까 2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깨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끝났다 빨리 가야 되는데 차들은 왜 안 나가냐 이러면서 막 거기 갇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나 보다 기도하고 이런다고 우리가 막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구했더니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상황이 바뀌고 내 인생에 다른 길이 펼쳐진다는 걸 경험하면요, 그때서는요 시키지 않아도 하게 돼요. 그것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기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일이라고요.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초대하는 일, 내 안에 계속 거하게 하시는 일. 주님 내 뜻대로 할게요. 잠깐 나가 계셔. 내가 알아서 할게. 잠깐 나가 계셔. 이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있으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서야 뭐야?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 사랑으로 또 그 사랑이 우리에게 뭐예요? 뿌리가 깊게 박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게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그것이 계속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저 미래에 처음 듣는데 여기 와가지고 아유 여기 월세도 비싸고 아파트 다 이거 비싸고 막 이래서 알지도 못해서 저는 강동 지역에는 관심도 없는데 근데 여기 오게 하셔가지고 사역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뭐 예수님께서 보통 얘기해 주시죠. 성원아, 사업 계획서는 이렇다. 너가 교회를 이렇게 가야 된단다. 너가 몇 번째 때 예담 집사님을 만나게 될 거고 강성희 성도를 만나게 될 거야. 박원사님은 그때 당연히 이렇게 할 거고 그때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할 거야. 얘기해 주셔야 안 해주셔요? 안 해주시죠. 좀 바쁘신가 봐. 얘기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 어떻게 해요? 주님 보내시긴 했어. 상황 다 이끄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보내시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봤더니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인도하고 계시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뭔가를 여기서 해야 되는구나를 보게 되고 그 다음번에 고민하게 되고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터가 깊게 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터가 깊게 뿌리가 내린 사람들은요 뭐예요? 작은 바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태풍이 와도 안 흔들려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에서 우리가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흔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제가 서기하면서도 어떤 거 느끼냐면 서기하고 들어가다 보니까요 온갖 얘기들을 다 들어요. 서기 왜 너는 왜 이걸 모르냐, 왜 결제해주냐.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른 목사님한테 왜 얘기해서 다 같이 있네.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고 행합니까? 그러니까 또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하다 보니까 행사가 또 진행되더라고요. 또 가다 보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시키고 여기다 시키냐? 내가 시켰냐? 감리사님 시켰는데 왜 나한테 따지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거기다가도 그래서 할 말은 정말 많아요.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 그런 거 오면요 사실 기분이 진짜 안 좋거든요. 목사잖아요. 목사님은 이렇게 뿌리가 낮은가 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도 사람이라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흔들려요. 사람들이 너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나 아닌데 이러면 흔들려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고민하게 돼. 그게 내가 거기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내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에 왔더니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내가 우리 성도님 보는 게 너무 신나요. 그러면 옆에서 지나가다 한두 명이 뭐라는 것 같아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상한 사람이 지나간 거예요. 그냥 인생 살다가 걔가 기분이 나빠서 나에게 돌을 던졌는데 우리 고민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돌을 던졌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나쁜 놈이어서 그렇구나. 우리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흘러가요. 자책하면서 막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소중한 사람들이랑 함께 살아가야죠. 이거에 더 힘써야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지만 내 삶을 꽉 붙잡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그분의 삶을 따라가면 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흔들려 안 흔들려요? 집안이 망해도 욕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걷어가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요. 네, 어려운 일인데 고생하셨어요. 살아오셨으니 다행입니다. 네, 잘 고쳐셨으면 좋겠네요. 네, 주님을 잘 신뢰하는 자들, 그 뿌리가 온전히 박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떤 태풍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요. 그냥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내면에 영성이 있다 막 이런 분들 얘기하면 뭔가 은사를 우리는 생각하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영성이 있는 분들은 뭐냐면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뜻을 구하고 바라보는 이들이에요. 세상에서 모욕하는 일도 있고 교회가 망할 때도 있고 행정적으로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또 이거 잘 안 돼서 다들 혹시나 다 떠나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혹시나 잘못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다 떠났어요.
뭐 어떤 상황들과 일이 있어서요. 제가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는 것 같은데, 떠나고 우리가 가십시오 이게 아니라 왜 상황이 살다 보면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살다가 야, 내가 이거 제대로 가는 건가? 왜냐면 목회하다가 내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뭘 잘 못했나 이러면서 우리 또 자책하고 있기도 한데, 그러나 여기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으면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또 갈 주님이 나를 그렇게 죽이고 했는데, 그러면서 바울 사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복음 전에다 뭘 맞아요? 돌 맞아서 죽을 뻔하고 다 했는데, 내가 그래도 성도가 만약에 다 떠나도 그게 돌 맞아 죽을 정도는 아니지 않나? 바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보고 자꾸 판단한다고요. 안 되면, 한번 실패했으니 안 되면 안 돼. 아, 이거 실패했으니까 안 되는 것 같아. 하지 말자.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그때 무엇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힘이 생겨요. 망했는데 기대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속사람이 강하게 서 있어요.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여러분 10년 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신앙이 어땠습니까? 우선 그때 괜찮았어요. 그때 네, 지금 안 좋아요 이래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역경이 있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 역경을 또 이겨내고 걸어가면 우리는 사실 1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나아졌어요. 1년 전은 어떻습니까? 우리 제인 형제 같은 경우는 1년 전보다는 훨씬 지금 완전 달라졌어. 얘 1년 전 같으면 목사님 교회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죠. 지금 그런데 예배 와 있고 함께하고 있고 설교 들어오고 새벽 예배 왔잖아. 자이든 타이든 온 게 대단한 거야. 난 대단하다 생각해. 4시, 5시 새벽 예배를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버리고 오는 거야. 얼마나 달라져.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 거래.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상황도 그대로고 어떨 때는 더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 붙잡고 갈 때 우리 흔들어도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냥 너네가 주님의 사랑에 뿌리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까지요? 3장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깊이로 잴 수 있습니까? 높이로 체크해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걸 어디서 느끼냐면 저는 지구과학을 옛날에 보고 막 이랬으니까 우주를 공부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존재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외계인도 저는 생각해 볼 것 같아. 왜냐면 너무나 그 가능성이라는 게 이 세상에 정말 큰 우주 가운데 그 은하계수 그 은하계에서 또 그 성단 중에 또 하나에 들어와서 그 중에 또 태양계가 또 들어, 이게 정말 우리 몸에서 그냥 세포 하나 정도보다 작아, 우주에 비하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가끔은 야, 말이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까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어.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바늘 하나 딱 지켜도 아파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신경을 쓰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의 세세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채워지기를 바란다.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능력들, 그 사랑이 온전히 채워지고 경험되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야 우리 갈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지식으로만 알 수 없어요. 지식의 풍성함, 지식이 넘치는 사랑을 알라고 해요. 18절에 보면 지식이 넘치는 사랑, 지식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그것으로 재단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재단합니까, 하나님을? 그러네, 그것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삶에 느끼고 가는 거예요. 충만하게 가는 거예요. 태초부터 우리에게 된 계획이 있고 하는 이끄심이 있구나. 내 인생 마지막 때까지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그 다음 영원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길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놀라운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로 명령하셨으니 우주적 사명 가졌으니 너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이 차게 되니까 그 사랑으로 흘러 넘쳐서 가는 거예요. 물컵에 뭡니까? 물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나면 뭐합니까? 그 다음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게 되죠. 그래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물이.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끔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뭡니까? 물이 뭐예요? 채워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우리 충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예전에 중고등부 애들 수련회 가면요. 처음에 우리 수련회 가면 어떻습니까? 막 끌고 와서 기도시키고 막 하면요. 애들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것도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수단이고 한데 근데 그 다음번에 수련회를 갔어. 좀 크고 나서. 갔더니 기도했는데 눈물이 나왔나? 아예 안 나는 거야. 아유 내가 이제 믿음이 내가 이제 내 마음이 메말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커진 거예요. 우리 지경이 커지니까 주님께서 채우시고 또 다르게 보시고 어렸을 때는 뭐예요? 우리 3살 4살 때는 엄마하고 어디 가서 이 앞에 놀이터에서만 놀아도 신나요 안 신나요? 그때 엄마만 있으면 돼. 신나요. 근데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뭐예요? 엄마 필요해요 아니면? 엄마가 나랑 같이 놀이터 가면 신나요? 엄마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거기 가요? 야 너 왜 그러냐 너 약 먹으러 가야지. 그쵸? 커졌잖아. 그쵸? 크지니까 할 일도 많고 그 가운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 뭐야 엄마 사랑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채워지기도 하고 더 커지면서 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뭐예요 가끔 이제 어른이 되면 정말 철이 든다고 했을 때 정말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난 모르고 있었지만 나는 엄마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사랑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었구나 깨달았을 때 우리가 충만해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눈물이 안 나고요 감격이 없어요. 아니요 우리 지금 채워지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잖아요. 주님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방향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에게 제가 우리 박원사님에게도 그러고 다 얘기하는 거 부모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세요를 얘기하는 게 알아요. 그냥 한 번 만나서 딱 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그 아무렇지도 않은 그 작은 시간들이 사실 우리에게 쌓여서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러니 볼 수 있는 대로 힘써서 보십시오. 나중에 못 볼 수 있을 때 가면 그때는 이것이 너무나 크게 되니 그 작은 순간 일상이 너무나 귀하게 되니 하십시오. 제가 막 부부들 조금 더 살아가니까 제가 부부들 싸울 필요 없어. 어른들 맨날 얘기하죠. 아유 별것도 아닌 것 다 싸워.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 좋은 시간에 더 사랑하기도 바쁘고 더 좋은 시간 갖기도 바쁜데 아까운 거예요. 저도 아기가 태어나고 나니까 언제 가까워요? 저는 뭐 아직 아기가 크진 않아가지고 아기 키워보니까 언제 신혼 때가 너무 아까 그때 돈 벌고 바쁘고 하는데 조금 더 아내랑 좀 더 돌아다녀 볼 걸, 조금 더 산책 좀 더 많이 해볼 걸, 아내랑 밥 좀 더 먹어볼 걸. 그때는 뭐 저녁마다 이렇게 아내 일 끝나면 같이 밥 먹고 이랬거든요. 너 왜 맨날 짬뽕만 먹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맨날 지가 좋아하는 거 뭐 맨날 이거 갖다 싸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아. 그쵸? 나중에는 아내랑 밥 먹는 그 시간도 귀해. 그 시간도 그래. 뭐 점점 더 커진 분들은 남편이 숨만 쉬어도 싫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귀한 거예요. 귀해요. 더 보고 싶고 더 하고 이 시간들이 귀하게 여겨야 되는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들 하나님을 은혜를 내가 못 받고 내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한 번의 예배 여러분 만나는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충만해지신 시간이고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주님께서 오시고 손 내미셨을 때 주님 나 바빠요 내가 할 거 있어서 딱 머물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걸 믿음으로 문을 열어서 주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더 성장하게 될 거예요. 주님에 대한 마음을 의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저도 제 아이들에 대한 마음 제가 혼도 내고 막 이렇게는 하지만 그래서 아이들은 오해도 해요. 아빠는 혼만 내, 화만 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아이들을 어떻게 되기를 바랍니까? 누구보다 그 마음 하나는 변치 않아요. 저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너 인생 너 그렇게 살다가 망했으면 너 그렇게 살면 망할 거야 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만약에 얘기하더라도 뭡니까? 망하라는 얘기예요?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제가. 그러나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단과 방법은 조금 문제가 있으면 바꿔가야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은 어려움을 주시기도 해요. 광야를 걷게 하시기도 해. 아무것도 없이 보이지 않게. 어떨 때는 가나안을 주시기도 해. 전쟁터에 밀어넣는 거예요. 아들 내면 사지에 몰아넣었어. 근데
그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거고 너의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을 가끔 그 일을 맡길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건 변함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붙잡아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초대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쓰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저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기쁨과 감격이 넘칠 거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생각들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 가운데 정말 그 충만함이 있기를 바라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내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 박해를 멈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뭘 기도했다고요?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충만함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재정 얘기하면 저희가 교회가 항상 넉넉하게 있고 이럴 것 같지만 사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교회거든요. 여기 올 때만 해도요, 딱 70만 원 들고 왔어요. 70만 원밖에. 여기 월세가 그때 얼마였냐면 코로나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다 공실 이거 저 공사장이고 이럴 때 그때 여기 월세가 얼마냐? 70이었어요. 정말 싼 거 찾아서 오고 우리가 딱 한 달 월세비 가지고 온 거예요. 의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 카페 망한 거 다 들고 와서 그냥 다 들고 놔둔 거예요. 인테리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것도 없었어. 그렇게 시작해. 다음 달 낼 수 있을까? 왜? 우리 교회 한 달 헌금이 한 주 헌금이 한 달 총 토탈 헌금이 70만 원이 안 넘었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정말 어떨 때 돈이 하나도 없어서 정말 절절매가지고 이럴 때도 주님이 이상하게 마지막 날 특수하게 해주셔서 지방에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성탄절 날 그 마지막 주에 갑자기 헌금 들어와서 딱 내게 하시고 갑자기 지원금 또 받게 하셔서 그거 가지고 제가 그러면 하나도 안 썼어. 그때 다 모아서 팍 모아서 그래 쓰고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면서 제가 경험한 게 뭐냐, 야 신기한 게요, 교회 재정이 마르지 않아요. 돈을 얼마나 냈습니까 저희가. 그때 어르신들 다 몇 명이 그래서 다들 장로님 어르신들 다 계시고 하시니까 은퇴하신 분들이시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먹고 또 지내게 하신대요. 그리고 그런 코로나 터져고 우리 한 2, 3년 교회도 제대로 못 모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흘러가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선교합니까 안 합니까? 선교하는 사람들 도움이 있으면 우리 도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도운 것만 해도요 몇 천이 넘어가요. 그렇게 우리 안 하는 교회 아닙니다. 있는 걸 다 써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맞으니까. 누굴 도우는 거 왜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저 목사님 저 씀씀이가 커가지고 그냥 남들 퍼주는 거는 좋아하고 그러다 망해요 목사님. 나중에 아주 고생 아주 그랬어 아직 저 인간. 그래서 이런 생각입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는 주님 것이라는 걸 제가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다른 데 주고 목사님 은퇴하셔서 갈 때 500 주고 이런 거 해도요 인간적인 마음 조금 걱정되지만 그런데 그래도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필요하시면 주실 것이다. 돈 벌리면 더 모아놔야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큰 데로 옮기고 나중에 해야 되면 시설도 더 해야 되면 하지 않아요? 아니요. 주님 필요하신 만큼 주님 주시는 거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재정 보고 싹 다 하는 거 알죠? 다른 교회 이거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안 해줘요. 예. 왜냐면 그게 말들이 나오니까 안 해주는데 제가 보고되는 거 약간 다르게 다 보고 하거든요. 다 보고요. 근데 저희 교회 재정 항상 조금이라도 모으죠. 그렇죠? 항상 보면. 제가 조금 벗어나면 안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자꾸 흥청망청 사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기 교회도 받고 뭐하고 다 해도 잘 걸어갑니다. 제가 교회 우리 재정은 튼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한 번 부르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교회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경험합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주님께서 필요하신 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디테일하게 얘기는 해주시지 않지만 우리를 죽이시지 않더라고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주님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걸어가시네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힘들 때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걱정하고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붙잡고 놓지 않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시간 보내지만 죽지 않아요. 꼭 죽을 것 같으면 얘기해요. 제가 찾아갈 테니까. 근데 혹시 죽지 않아요. 피할 길을 내시고 다시 살릴 길을 내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좀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길을 붙잡고 가시는지 경험하십시오. 제가 아까 우리 성도님이랑 또 얘기하다가 제가 너무 많이 걱정하고 신경 쓰면 좀 내려놓으라고요. 야, 괜찮아요. 조금 괜찮아. 이거 좀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갖다 망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시 피할 길을 내시고 가시고. 그걸 또 우리는 또 발견하게 하기도 하시고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또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가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내시기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가 바뀌어가는 거. 저도 아까 계속 걱정한다고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하면 걱정되고 풍파가 오면 쓰러질 것 같은데 근데 제 마음에 다시 함께 있는 예수님을 물어보고 찾으면 그때 난 이렇게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구나.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에게 우리 교인들 비난 안 하실 거죠? 네, 우리 애들도 비난 안 하고 사랑 주시는 우리 교인들도 만날 수 있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이 뭐라고 하든 뭔 상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가서 항상 당당히 얘기해요. 내가 우리 교인들이 원하면 난 무조건 한다. 난 우리 교인들이 필요하면 나는 내가 가서 똥통에 굴러도 나는 그게 필요하면 난 한다. 하지만 그게 아닌데 내가 그걸 굳이 하고 싶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똥통 구르고 싶은 사람일까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것이 우리 교인에게 좋다고 하면 나는 얼마든지 한대요. 저희는 그렇게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왜냐면 저한테 그렇게 귀중한 존재. 왜 우리 성도님들이 저 사랑해 주신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린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을 만나니까 발견하고 경험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길 바라요. 그래서 그냥 한두 번 정말 죽기 살기 이때만 하지 마시고 주님을 좀 온전히 붙잡고 가셔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셔서 여러분 삶에 정말 충만하게 풍성하게 그 깊이와 뜻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시는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은혜 받으러 오시지 말고 하나님 만나러 오시고 하나님 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힘써 주십시오.